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것을 본문으로 로마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인들을 변호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 때문에 그러니까 더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관련된 세 가지 그 입장 그 세 가지를 나눠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생각해.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먼저 복음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과거 자기가 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그 활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아는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나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빚진 마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생각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복음을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을까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장로들이 좀만 알지 사실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이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참고해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영접할 수 없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말씀이 아닌 그냥 장로들의 유전, 즉 목사의 설교나 무슨 교리서나 책이나 이런 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상상 속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신명기서 2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믿는 자들은 아주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저주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식으로 29장 19절이었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누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생각해. 그렇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복음을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지난주에 그 본문 말씀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종합 판단하셔서 바울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상황을 종합하셔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판단보다 항상 정확하시다. 그러니까 내 계획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요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말씀을 읽고 행해라 라는 말씀을 정말 명령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과 이 큐티 시간, 또 성경 공부 시간, 이런 시간들을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알고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바울이 특별교육 받았던 그 교육을 우리도 받아보자라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주변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되 그들이 믿는 그 상상 속의 예수님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시려면 또 역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주제가 이것이었죠. 방금 우리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따르자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주제였다면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만족하자라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절 말씀씩 우리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흥분을 했던 이유는 그동안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죠. 그 예수를 자꾸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표현을 했던 데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예수가 이방인들을 위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이방인들을 위할 수가 있는가? 유대인들을 위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감정이 이제 폭발을 해버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소리를 높였고
바울을 살려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외쳐댔다라는 것이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로 내용들이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 이어진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요. 전체 의미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며 난동부렸다라는 것이 23절 내용이고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소리 지르는지 알려고 그를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총대장이. 그런데 이 총대장은 바울이 지금 그리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만 알 뿐이지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정체가 뭔지를.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막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막 히브리 말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더니 갑자기 막 난동을 부리고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총대장이 판단한 거죠. 이 바울 이 사람이 심각한 죄인이 맞구나 라고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고문을 해서라도 그 정체를 알아내야 되겠다. 이게 자기한테 바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알아보고 이렇게 그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2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총대장은 바울을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채찍질하여 유대인들이 왜 난동을 부리는지 알아내라고 이제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 2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법에 따르면 그 로마 사람들은 그 어디에 매를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빌립보에서도 한번 그때는 이제 로마 사람이라는 걸 얘기도 하기 전에 무작정 두들겨 맞아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다음 날 그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사람들에게 지키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다 풀어주려고 그러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바울이.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이렇게 이제 밝히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자랑하거나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라는 것은 잠시 후에 제가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의 전체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자 바울은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죄 없는 로마인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일이냐라고 물으며 항의를 했다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내용 없어서요.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대장님이 하시려던 일을 주의하십시오. 저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전체 의미 이것도 어렵지 않아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대장은 바울에게 와서 내가 로마 사람인지 내게 말하라 라고 물었고, 바울은 그렇다,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2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자유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유로운 자다라는 자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왜 자유를 얘기했는가 하면 로마의 신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신분은. 그래서 첫 번째는 자유인, 그리고 자유인이 된 노예, 그리고 노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인은 로마 시민을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유인이라 얘기하고, 또 노예였었다가 큰 공로를 세워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노예였었고요.
자, 그래서 노예였었지만 로마에게 충성하거나 공로를 세운 자는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그 총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얻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가 뇌물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총대장의 경우가 이제 그랬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왕족의 그 성을 또 가져가가지고 그 성도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던 것이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자유인을 산 거죠. 자, 근데 한편 바울이 이제 시민권을 가졌던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 싶은데 로마 관할이 이제 다소, 바울의 고향이 다소였잖아요. 근데 다소가 이제 로마의 관할 구역이었는데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 뭐 태어나면 미국 뭐 시민권 갖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다소에서 태어나면 그냥 로마 시민권 가지려냐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바울의 아버지가 자유인이었었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겐 대물림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그럼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 추측한데 뭐 뻔하죠. 뭐 그냥 큰 공로를 다소로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큰 공로를 세워서 무슨 공로인지 모르지만 공로를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든 아니면 혹시나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바울은 자동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총대장은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말했고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2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즉시 그에게서 물러가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이제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아까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인에게는 고문이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매를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조차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너 사형 이렇게 못했어요. 로마 시민에게. 그러니까 엄청난 권리와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황제가 십자가형을 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 없다 해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죽였지 십자가형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특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묶었으니 그리고 때리려고 했었으니 이게 이제 바울이 만약에 고발을 해버리게 되면 그 관련자들은 다 문책받고 이제 다 뭐 죽든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총대장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샀으니까 죽지는 않았겠지만 크게 이제 문책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막 두려워하고 떠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은 즉시 뒤로 물러섰고 총대장도 로마인인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2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 그를 결박해서 풀어주고 수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게 출두하라고 명령한 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뭐 앞부의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는데 이제 뒷부분 내용을 우리 나누자면 그 이제 출두하라고 수제사장들과 공의회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다 이제 출두해라 라고 이제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출두하라고 이제 명령을 한 그 이유는 더 이상 이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 범죄자라고 생각했는데 범죄자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진지한 자세로 바울의 잘잘못을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바울과 대면케 했다라는 것이 3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총대장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바울을 풀어주었고 수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을 출두하게 한 뒤 바울을 그들과 대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3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그런데 총대장은 바울을 성찬으로 그래서 데려가게 했고 난동의 원인을 알기 위해 바울을 이제 신문하게 했다. 그런데 군사들이 바울을 묶을 때 바울은 백부장에게 로마인을 채찍질하는 것이 이게 옳으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다. 그래서 백부장이 총대장에게 가서 바울이 이제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이제 전하고 알렸다. 그랬을 때 총대장은 바울에게 사실관계, 그러니까 너가 로마 사람이 정말 맞냐라는 걸 물었고 바울은 로마인이라고 대답했는데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지?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로마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로마인 아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인을 사칭하면 사칭한 사람의 그 죄는 정말 무섭게 다뤄졌기 때문에 아무도 사칭을 못했다고 합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라고 이제 믿는 거죠. 자, 그리고 총대장은 많은 돈으로 시민권을 샀다고 고백을 했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로마인이었다고 말을 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이제 뒤로 물러서고 총대장도 걱정을 하면서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29절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30절은 다음날 총대장은 진상을 알기 위해 공의회원들을 모두 소집했고 바울과 이제 대면을 시켰다라는 것이 3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행한 것들을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시면 그 말하고 행동한 것들을 관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들을 함께 나누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일부러 고난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총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꼼짝없이 채찍질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냥 맞고만 있지 않고 바울이 어떻게 하죠?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는 걸 밝힘으로써 채찍질을 당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잠깐 인용해 드렸었던 그 사도행전 16장도 보시면 그 바울이 뭐 로마 사람이라는 걸 설명할 겨를도 없이 막 다짜고짜 그냥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자기가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바울이 그런 것을 밝히는 이유는 자기가 맞은 것이 막 억울하고 뭐 때리는 사람들을 한번 이제 겁을 줘야 되겠다 막 괘씸해가지고 내 로마 사람이다 이걸 밝힌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다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또 억울하게 이제 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을 예전에도 제가 인용해 드렸었는데 11장에 막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엄청 고난받았다는 얘기를 길게 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고난들을 사실 받았을 때 바울이 고난을 받긴 했지만 그 모든 고난들을 사실은 무조건 다 받은 것이 아니라 뭐 아무거나 그냥 고난이 나게 닥쳐오면 그냥 무조건 다 받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은 당연히 피했고 일부러 고난을 받지는 않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아니 그럼 일부러 뭐 고난 받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독특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순교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순교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과거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교부라는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다 못해서 자꾸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죽을 위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일부러 더. 그래가지고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지 일부러 자기가 뭐 순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순교당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어떤 그 선교사도 뭐 노력까지는 순교당하는 건 노력까지는 아닌데 자기가 이제 앞으로 순교당할 것이라고 막 공공연하게 뭐 좀 자랑스럽게 약간 표현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순교당하는 거 자랑스럽다고 막 표현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예언처럼. 근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들잖아요. 이런 사람들 도대체 왜 고난을 받으려고 그러고 도대체 왜 순교를 당하려고 그러는 건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만 대충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희생, 그런 어떤 뿌듯함 뭐 이런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참 미안한 얘기긴 한데 신앙이 좀 미숙해서 상황을 피상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막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거꾸로 고난받고 순교를 당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 말을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걸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일부러 찾아서 막 고난당하고 막 죽음을 당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서 그걸 당함으로써 만족함을 얻으려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고난받고 순교를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좀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과 순교를 이용해서 구원 여부와 예수님과의 연합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피상적인 증거를 구하지 말고 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확신하시고 또 바울처럼 필요 없는 고난은 당연히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그 세상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혼동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28절 말씀을 나눌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왜 자유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자기네들은 언제 어디서든 뭐 어디를 가든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자유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자유인이 아닌 그 타국인들, 그 노예들 있잖아요. 그 노예들에게는 복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간의 관계조차도 자유롭게 그냥 지네 멋대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냥 너희는 무조건 우리에게 복종해야 돼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독특하게도 그 유대인들도 이런 로마인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과 자신들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 가늠한 여인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랑 막 논쟁하시잖아요. 근데 논쟁하실 때 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당신이시죠. 당신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대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누구에게도 속박당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하냐라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미 자유롭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로워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항상 외세에 침입받았거든요. 그리고 공격받고 지배당하고 이래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또 다른 민족들을 섬기고 노예로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과 이방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남들에게 뭐 속박당하고 뭐 자유를 뺏긴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속박당한 적이 없다고 자유롭다고 주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적 없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가 오늘도 유대인들 보면 자유롭게 폭동을 일으켜요. 자유롭게. 그리고 로마법이 있든 말든 그냥 자유롭게 스테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의미를 완전히 그냥 그 방종의 상태인데 그걸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불신자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아주 자유롭게 예수천국 불신주 사람들이 어쩔 때는 막 항의도 하잖아요. 전철에서 막 시끄럽다고 얘기해도 더 크게 막 예수천국 불신주 막 이렇게 막 외치는데 정말 자유로워요. 진짜 제 멋대로 해요.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닙니다. 뭘 이따 입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쓰고 다니는 것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유롭게 우상 하나님 섬기고요. 자유롭게 말씀도 안 보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것이냐? 절대 아니라고 그랬었죠. 자유란 지극히 세상적인 로마 사람들이나 지극히 교만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에 대한 자유라고 그랬죠?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죄와 분리되어서 자유케 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이 늘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그 갈망이 안으로부터 계속 샘솟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놓고 뿌듯하고 막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필요하면 세상에게도 무릎을 꿇는 것이, 꿇어주는 거죠. 무릎을 꿇어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증거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요, 로마인이잖아요. 신분은 로마인인데 자유인이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죽도록 때렸잖아요. 그러면 그 총대장한테 고발하면 돼요. 이것들이 로마인 때렸다.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아버려라. 라고 하면 그들 무릎 꿇릴 수 있었어요. 근데 무릎 꿇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복음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매까지 맞아가면서도 거꾸로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발 복음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유인이라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한 자유인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게 먼저 양보하고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이게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건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말로는 십자가 정말 얘기 많이 해요. 부활보다 십자가 엄청 강조하잖아요. 십자가 맨날 십자가 얘기하는데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자존심 세우면서 세상에게 무릎을 절대 안 꿇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뒷말이 틀리니 말로는 십자가 하면서 실제로는 무릎을 안 꿇고 고집만 내세우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세상에게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었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적인 자유인이 아닌 그리스도적인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먼저 무릎 꿇어주고 십자가를 먼저 지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무작정 세상에게는 다 그냥 무작정 무릎 꿇어야 되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에 나눴었던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했더니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력에 무조건 무릎 꿇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러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 다음 3절과 4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리자들은 그렇게 이제 그 치리자들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치리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된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늘 그 질서를 유지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치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치 사역자인 것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권력자, 그 치리자는 자기만 알고 막 자기 욕심 채우고 하는 그런 그 네로 같은 그런 악한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바르게 잡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배척하는 그 정의에 힘쓰는 그런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권력에게는 기꺼이 복종하면서 무릎 꿇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 그 부당한 권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 총대장이 명령했잖아요. 쟤를 채찍질해라 이렇게 명령했으면 만약에 로마서 13장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맞으라 그러면 맞아야죠. 지가 얘기해놓고 지가 거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채찍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기를 부당하게 채찍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악한 총대장에게 막 항의를 하면서 그 고난을
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왜 연유도 알아보지 않고 재판 과정도 생략하고 자기를 때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게 분별력이 없던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실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사실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 다음 말씀은 이게 연결을 못 시키니까 그 구절만 딱 띄워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니까 다 시험에 든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떠나가 버렸고요. 반대로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쳤던 대부분의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독재자 앞에서 침묵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독재자들에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에게 압제당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일본인들을 도왔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독재에 협력하면서 아부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정부를 도리어 막 독재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니 이 말씀과 역사를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한 치리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는 기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도리어 악한 치리자들 앞에는 항거를 하시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총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바울의 정체를 알게 된 군사들이 바울에게서 즉시 떨어져요. 겁나니까. 그리고 총대장도 바울을 묶으라고 명령한 것 때문에 이게 진짜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꼰지르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좀 통쾌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스도인 막 괴롭히려다가 지네들이 겁먹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통쾌하기도 한데 이 로마 시민권이 사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그 규칙과 조직이 이게 워낙 무서우니까 시민권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인 것이 이 땅에서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잖아요. 아니면 어떤 큰 조직, 힘을 가진 그 조직의 일원이 되면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권세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힘과 권세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백 없으면 살기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힘과 권세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자기 앞에 이제 무릎을 꿇리면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린 것이라고 오해를 해요. 자기가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무릎을 꿇려놓고서는 그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 권세를 맛본 그리스도인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억지로 가져다 붙인 것밖에 안 되는 모습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권세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릎 꿇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 뭐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런 그 카톨릭 국가들이 전부 다 그냥 세상 나와가지고 총칼 들이대고서는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여버리고 뭐 이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시민권 이용해가지고 유대인들 무릎 꿇리던가요? 아니었잖아요. 도리어 자기가 무릎 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이제 바울은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권세라고 생각했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용할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필요 없는 고난 받지 않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도리어 이제 총대장과 로마 군인들이 그냥 지레 겁먹고 자기네들이 그냥 피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괴롭히려던 그런 로마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바울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바로 이거야.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세상에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느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권세, 뭐 유명세, 특혜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게 그죠? 아주. 그래서 유명 정치인, 뭐 경제인에게 막 줄을 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 사람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막 자랑거리로 삼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였어죠? 대정부 질문할 때였나요? 그걸 보니까 저쪽 편에 있던 어떤 사람 의원들이 조 바이든 당선자랑 독대를 한 적이 있다. 막 이러면서 조 바이든하고 자기가 농담하는 사이다. 뭐 이걸 무슨 막 자랑거리로 알면서 막 우쭐대는 그런 의원들이 있던데 그걸 옆에서 동료 의원이 막 그런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막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는 데다가 설사 사실 그렇다고 한들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랑 독대 한번 해봤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조 바이든한테 자기가 뭐 얘기하면 그 사람이 척척 말 다 들어준대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왜 부끄러우면 내 몫이 돼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말고도요. 오늘 시민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미국 영주권, 뭐 시민권 가진 걸 막 자랑으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은근히 막 자랑하고 막.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체가 도대체 뭐며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또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완전히 기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늘 시민권으로 인한 그 권세와 특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만들어낸 시민권이요.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권세를 도리어 우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까짓 게 뭐라고 이 세상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 시민권은 세상의 시민권과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하늘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 수 있고 우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총대장이 바울을 두려워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권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즉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이 시민권과 이 권세, 이 세상에서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영원한 하늘의 권세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의 권세 무서워하고 세상 시민권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도리어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과 권세를 더 대단한 것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날마다의 삶을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권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막 그냥 창궐하는 이런 와중에도 병원 한 번 안 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섞여 삶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이게 권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써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시민권, 그것을 소유한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게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세상에게 무릎 꿇기 싫으니까 세상 권세에 줄을 대고 그것에 맛을 들이고 그것을 하늘의 권세와 혼동하고 도리어 그것은 하늘의 권세라고 막 우기면서 그러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 하늘의 권세가 뭔지, 하늘의 시민권이 뭔지, 그게 도대체 왜 좋은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를 해버리니까 가뜩이나 세상 권력을 쫓는 그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하늘 시민권과 하늘 뭐 권세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무시하는데 자기네가 뭔 줄 알고 그걸 존중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의 기독교는 개독교 소리를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종한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다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의 권세를 귀히 여기지 마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고 또 오직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총대장을 대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보면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일부러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필요 없는 고난은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뭐 세상을 무릎 꿇리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무릎을 꿇어주고 또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걸 거듭 확인했고요.
그러나 세상 권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선악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거나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와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늘의 시민권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면서 여전히 세상 권세에만 관심을 가진 이 주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